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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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주를 틀리게 하면 어떻게 반주를 맞춰드려야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부르는 분들한테 맞춰줘야지. 좋은 거 아니? 조른 거 아니? 악보대로 치는 게 아니야. 맞춰드려야 된다고, 이분들한테. 참. 수고하셨습니다. 맞추기도 힘든데. 맞추기도 힘들고. 예. 괜히 더우니까요. 예, 괜히 더우니까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숨을 크게 쉬세요, 숨을 크게 쉬시면 좋아집니다, 금방.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 현장에 지금 그들이 당도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이 요단강이었어요. 바로 코앞이.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말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만 하는 처지였고,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고 그 새로운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숙명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어렵고 힘들 때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해줍니다. 모세는 그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시켜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설교 말씀이었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던 모세입니다. 40년간을 사막에서 풀 한 폭이 어떤 나무 열매 기대할 수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그들이 사랑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40년의 역사였어요. 모세의 설교 속에는 이스라엘의 40년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나이 8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120살에 이를 때까지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아말렉과의 전투,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면서 가진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40년사가 오늘 성경 속에 다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40년을 돌아보면서 전부 다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책망을 합니다. 우리 항상 뒤돌아보면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뒤돌아봐서 이렇게 우리 살아온 걸 생각하면 다 죄뿐이고, 그죠? 다 허물뿐이고, 우리가 잘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그들의 40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판단을 더 많이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느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더니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모여서 모세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정합시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일단 두드려 봐야 됩니다. 이게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목소리를 그들은 높였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짧은 머리와 이성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약한 감정마저도 용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을 본 순간 기절 초풍할 정도였어요.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160 키가 그때는 고대인들이 더 작거든요. 160 커봤자 165 다윗의 키가 160인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안악자손 떡 보니까 이건 하늘같이 높은 거야. 그들의 키는 2m 70에서 3m. 요즘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2m 20cm인가요? 최용만이가? 최용만이 이렇게 갤럭시 탭을 들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갤럭시 보통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이게 누구죠? 서장훈이 농구 선수 있잖아요. 서장훈이가 2m 7cm거든요. 근데 이수근이가 옆에 서 있는데 차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이수근이가 무슨 프로그램에 보면 계속 깐족깐족거립니다. 계속 건드려요. 그런 서장훈이 열받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리얼이다 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서장훈이는 진짜 열받은 거였어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게 예능이니까 그렇게 살죠. 그게 다큐였으면 죽습니다. 그게 다큐였어요. 뼈도 못 추려요. 이수근전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서장훈이 코트에서요.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몰라요. 농구선수 시절에. 막 성질 부리고 화내고 막 그야말로 헐크였어요. 그때 안 만나고 나중에 만나서 다행이죠. 이수근이가.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큰데 여러분. 또 게다가 그들의 성은 다 산성이었어요. 튼튼한 산성이에요. 튼튼한 산성. 여러분 산성을 정복하려면요. 적어도 10배 이상의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산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근데 이들은 전부 다 가나안은 산악지대예요. 가나안 땅은. 산에다가 다 집을 짓고 사는 거야. 정말 정복하기가 힘들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었고 낙심이었어요. 두려움과 낙심에 좌절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거인족이에요. 기술과 문화를 창출해내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밥 먹고 맨날 하는 것이 그거야. 우리는 주일은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수요일 날도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때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시간을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머리로는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남한 땅보다도 북한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훨씬 잘 살았어요.
비교할 수 없이 잘 살았답니다. 북한이. 그 북한 돈 가지고 간첩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사는데 지장 없었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1945년부터 계산해 보자고요. 55년, 65년, 70년, 75년, 30년 이상을 해방 이후에 반 이상을 북한이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 뒤집혀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GDP가 65달러밖에 1년 동안 돈 벌어들이기 65불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꿈꿔볼 수 없었던 88 올림픽 미쳤다, 대통령 미쳤다, 막 데모했어요. 데모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이 웬 말이냐, 우리가 무슨 올림픽이냐 막 그러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코리아라는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한다니까 그때 어디냐면 독일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IOC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서울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세울 그랬어요. 저 새끼들은 발음 왜 저따위로 해? 기분 나쁘게. 서울이야 임마, 서울 이러고 싶대. 세울 그러는 거야. 난 세울이 뭔가 했어 처음에. 서울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그거 끝나자마자 10년 만에 IMF를 또 맞이해버려요. 그냥 끝장나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그때. 이자가 20%에서 25%까지 올라갔고요. 제가 그때 영국을 가는데 1파운드에 2,000원이 넘었습니다. 2,200원인가 2,300원에 바꿨어요. 지금 한 1,500원 하나? 1,300원 하나?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퍼스트, 누가 뭐라 해도 퍼스트 무버가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가면 자유를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면서 바르게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만 궁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거인처럼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커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실제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감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욱 신뢰하고야 맙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너희의 조상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였으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이상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화 속에 나오는 요정이 아니십니다. 요술 램프 속에 갇혀있는 거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10명의 정탐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40일 돈 다음에 40년을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조상들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멸망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들은 대장들이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한 사람이. 누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주물럭거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슴에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고,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대단하단 말입니까? 그 똑똑했던 열방의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단 말입니까? 첫째, 그분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온 세상을 더 많이 아시고, 나보다 온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보다 온 세상을 어떻게 주물러야 할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산이, 모세는 그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누가 똑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 합쳐도요, 모세의 똑똑함 못 따라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미련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80 넘어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남긴 사람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야, 위대하다, 위대하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리 읽어봐도 대단해요.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볼수록 신묘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IQ를 다 모아도 모세 한 사람만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믿고 사는데, 머리 좋은 모세는 자기가 80년을 딱 살아보니까 하나님 머리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냥 모든 것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욕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아마 평생토록 그런 욕을 못 먹어봤을 거예요, 모세는. 80년 동안 살면서.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이후에 한날에도 그 욕을 다 먹었으니까, 80년 동안 먹을 욕을 한날에도 다 먹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 가신 길. 그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먼저 가시지 않는 하나님, 먼저 가시지 않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니까. 항상 먼저 가시는. 자기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갈상자에 띄워졌을 때도 하나님 먼저 가셨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으로 갔을 때도 그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호렙산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호렙산을 딱 쳐다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미 자신보다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있었고, 모세는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장막이 필요하잖아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가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 진행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have 동사 been 플러스 ing예요. 와, 이게 진짜 have 플러스 done 얘기하는 거예요. have don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앞서가셨고,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에도 앞서가셨고, 지금도 앞서가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쭉 앞서가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야, 이 대단한 거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과거면 과거 땡 이래요. 현재면 현재 땡, 미래는 미래 땡 이럽니다. 근데요, 영어나 히브리어나 다릅니다. 이 현재 분사형이네. 현재 분사형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분사 진행형은 앞으로까지 내다보면 미래까지.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 앞서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한번 따라서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걸 늘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아무리 무시무시한 거인족이 너희 앞을 가로막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니까. 여러분,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딱 봐서 골리앗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걔 발목이 붙잡혀 있는 거야. 쇠사슬에 채워져 있는 거야. 팔에 큰 쇠사슬에 묶여있는, 수갑에 묶여있는 골리앗. 다윗은 딱 보고 아킬레스처럼 올라탄 거예요. 아킬레스 아세요? 트로이에 나오는 아킬레스. 아킬레스가 딱 올라타서 그대로 찍잖아요, 여러분들. 그 큰 거인들을. 그냥 뒤에다가 칼을 딱 꽂아버리잖아요. 무릎을 딱 치고 올라가서 그냥 칼을 꽂잖아요, 여러분들. 죽습니다. 다윗은 그 광경을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독하는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여호와, 예수. 그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결국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항상 앞서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데 있죠. 낯선 여행을 할 때 있어요. 어때요? 낯설 때 좀 설레일 때도 많지만 두려움과 긴장이 더 많아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니까.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거니까. 근데 그때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셨다. 미리 하나님 세팅 끝내고 텐트 쳐놓고 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십니다. 이 세상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조율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전부 다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세요. 어찌 당신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먼저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지난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건 과거 일이야. 지금은 아니래. 그건 과거를 뭐 때문에 배워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바에는 뭐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말이에요. 나는 힘들었으니까 우리 새끼들만큼 안 힘들면 걔네들이 인간이 안 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사는 세계에서도 장애물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부모가 치워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장애물은 지가 뛰어넘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지가 뛰어넘도록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게 바라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치워주면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 장애물도 못 뛰어넘으면 업그레이드 시켜.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보통 이럽니다. 졸업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꽃길을 걸으시고 정신이 나갔어요. 꽃길이 어딨어? 꽃길이 어디 있냐고요. 아스팔트 길이라도 걸었으면 좋겠어. 꽃길은 뭐 기대도 안 해요. 이놈에게 치이고 저놈에게 치이고 이 사상에게 매료되고 저 사상에게 유혹당하고 높은 사람에게 치이고 후배들에게 치이고 그러면서 버티고 싸우고 견디다가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내 길은 열어가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아모리 족속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길 승산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내려고 하니 두려움뿐이고 긴장만 팍 하고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시작.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싸우신다는 거 안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우신다는데 앞에 보세요.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행하신 게 뭐예요? 애굽에서 행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였어요. 앞으로도 쭉 직접 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날 모세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드는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쳐서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놀랍죠? 애굽의 군대는 이때 당시에 철병거를 앞세우고 있었어요. 최강이에요. 최강. 오늘날로 따지면 핵무기를 장착된 미사일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부대가 앞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시 잡아가기도 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싸울 무기조차 싸울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일단 막아버린 거예요. 저쪽은 전부 다 어둠으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비가 와.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비가 없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똑같은 도시야. 여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안 와. 여기는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여기는 햇빛이 쨍쨍해.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이게 놀랍다니까.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셔야 돼. 루터가 그랬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신부가 되기 전에 루터가 길을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칩니다. 길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어요. 루터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때 루터가 깨닫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루터가 말을 했어요. 루터가 평생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비텐베르크대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으니까 교황청에서 루터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풉니다. 그때 루터가 독일의 한 성에 갇혀 있어요. 그때 썼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 제후가 목숨 걸고 루터를 지켜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믿으면서 나아가세요. 그 우울증 자가.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엔 종교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게 보름스라는 곳이었어요. 보름스로 끌려갈 때 루터가 다 말리는 거예요. 제후들이 나와서. 선생님 가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죽습니다. 저 가난무도한 교황청이 당신의 목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 마귀가 저 보름스의 기왓장보다도 더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한 검사가 나오는데 변호사는 없어. 검사가 나와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철회하세요. 루터가 손을 탁 들고 일어섭니다. 다 하셨습니까?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95개조의 반박문 중에 단 한 개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주 예수, 내 인생의 대장이신 내 주 예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딱 하고 루터가요, 그 재판 속성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온다니까요? 문을 열었다니까요? 나갔다니까요? 나가서 자기 집으로 말 타고 갔다니까요? 신기한 건 아무도 감히 못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루터는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신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십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로 뒤쫓아가게 만듭니다. 순간 물이 멈춰섰던 물이 양쪽에 그렇게 벽을 세웠던 그 물이 덮쳐버립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모세는 봤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는 보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싸우실 것을 제발 믿으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저 이해하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승부는 주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31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시작.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십니까? 아직도 소경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래서 답답해 하십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일만 생기면 발발발발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 주는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사막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보여주셨어요. 먹을 것을 날마다 제공해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것이죠. 너희 입에서 물리도록, 고기를 물리도록 내가 먹이리라.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그냥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뭐냐면요, 현대판 치킨이야. 계속 아침에도 오후에도 계속 치킨 시리즈가 나오는데, 치킨이야. 치킨 게임 하는 거야. 치킨. 할렐루야. 영원히 맛있는 그 치킨.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노인도 좋아하는 치킨. 신기하지 않습니까? 치킨을 다발로 배달해 주신 거야. 딜리버리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이 아니라니까. 뭐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은 무슨 배달의 민족이야. 딜리버리는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배달. 하나님의 배달. 이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냥 확 느껴지던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막 다가와요. 왠지 아십니까? 없으니까. 없으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손에다가 쥐어 주시더라고. 손에다가. 보여요? 금가루 보여? 이 손에다가 하나님이 쥐어 주시더라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고요. 한 사람도 더위 먹어서 죽지 않았고요.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벌거벗고 죽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은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었던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의식주가 먼저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안아서. 어떻게 해요? 안아서. 이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체험이 있는 신앙은 재미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서 있을 때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따뜻한 품 안에 안아서 제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뚝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불평했어요. 거부했어요. 저항했어요. 반역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에게 욕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당신의 두 팔로 안아서 광야의 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 입에 먹을 것을 끊임없이 넣어주셨고 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아서 안전하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미리미리 찾아주셨고 행할 길을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마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탐지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 다니셨으며 하나님이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12의 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지형지물을 면밀하게 조사하신 후에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왜? 나침반이 없었으니까, 지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얘들아 니들이 알아서 가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안아서 우리의 걸음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고 무서운 광야예요. 광야는 꿈과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꿈과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모세는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우글우글거리는 위험한 광야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광야. 밤에는 음산한 추위가 여기저기서 온몸을 살을 에이듯이 다가오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도적대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득실득실거리는 광야. 게다가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무서운 광야. 그 무서운 광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서 옮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직면한 2019년 5월에 만난 5월 중순에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무서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놔서도 안 됩니다. 다른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면 죽습니다. 다른 거 생각한다고 함부로 머리 굴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낙심한 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좌절, 절망에 빠져서 죽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싸움 앞에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들려줄 승전보만 생각하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5월의 가정의 달에 기독교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물론 젊은 시절인데, 젊은 시절에 우리 딸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로서 애들이 요구하는 걸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잠깐만 미안했어요. 많이 미안하지도 않았고 길게 미안하지도 않았고 쬐끔 미안했어요. 아주 쬐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니들은 얼마나 복이 터져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을까? 전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딸들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고아와 같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영적인 고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아버지를 안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염려도 크게 안 되더라고요. 야, 니들은 참 복을 타고났다. 그래도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닌데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목사를 만날 수 있을까? 아기 때부터. 제 진짜 본심이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늘 계셨으니까.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늘 있었으니까요. 한 번도 가본 길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형님 누나도 없었어요. 누가 이끌어주는 동네 형들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학교를 잘 통과하셔야 가나안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을 잘 견뎌내야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딱 두 글자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만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영광, 이 축복,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35장이에요. 435장. 찬송가 435장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